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고,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정적 기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지셔야 하니 이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한 기도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자들을 위한 기도하고 다음 주에 볼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는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이 두 기도는 같은 의미의 반복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합쳐서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주제를 하나됨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됨의 핵심 주제는 11절에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고 제자들만 남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은 떠나시고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의 핵심은 남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세상과 분리되었고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분리되었고 구별되었다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분리되었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우리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기도해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남겨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면 안 돼요? 진리여야 해요.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그랬죠. 진리는 무엇일까요가 아니라 진리는 누구일까요가 맞다고 그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이 오실 때 예수님을 진리라고 바꿨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진리이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진리, 즉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온통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남겨질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낼 거래요. 19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분리되었고 구별된 자라고 했어요. 분리되었고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세상과 분리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원 의미는 분리됨이에요. 본문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룩의 분리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별됨보다 더 큰 의미가 거룩 안에 담겨져 있어요. 거룩은 연합하는 거고 참여하는 거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로안 윌리엄스라는 목사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책에 보면 거룩은 구별됨의 의미도 있지만 연합하며 참여하며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연합하였고 참여하였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을 연합이란 말과 하나됨이란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우리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인 하나님이 인간과 연합하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머리에 함께한 몸이 되었단 말이에요. 머리와 몸이 한 운명 공동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고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도 죽는 한 운명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연합을 만들었다니까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룬 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을 신적 존재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당신이 거룩하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한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한 분이시며 세 분의 인격을 갖고 있지만 또 그 세 분의 인격은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연합하고 참여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해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연합을 이루셨다는 것, 이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이 가장 큰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나고 획기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연합함 안에 동참시키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거든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21절, 22절, 23절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연합이라는 거룩함을 세상에 있는 그들도 본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들끼리도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사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거룩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도 거룩이지만,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의 연합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서로 연합하여 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며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믿고 사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연합하여 사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로한 윌리엄스가 이 거룩의 개념을 잘 설명해 줬어요. 함께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의 신약 버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자생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신약 버전, 예수님 버전이거든요.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퍼펙트예요. 온전하심이라는 말은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함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48절 말씀 앞에 43절부터 47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리고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왼수 있죠.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원수는 무협 영화에 나오는 우리의 아버지와 스승님을 죽인 원수, 그런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유대인들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원수라고 불렀어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리, 창녀, 죄인, 심지어 병자들도 원수 취급했어요. 그래서 문득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아냈잖아요. 원수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왜? 그들의 더러움이 나한테 옮겨오면 안 되니까. 저 더러움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왼수예요. 다 쫓아내야 돼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가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연합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왼수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라니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하신 거예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회복시켰다고요. 연합을 시켰다니까요. 그 연합시킨 일이 거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함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여 연합을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 그들을 연합하여 함께 묶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라는 얘기는 더러운 것, 못된 것 다 버리고 나는 깨끗하게, 나만 깨끗하게 살면 돼, 이게 거룩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거룩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건 거룩 아닙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생길까 봐.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물론 거룩이에요. 그걸로 거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거룩의 한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고, 진짜 거룩은 죄인 되었고 이방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까지도, 내가 원수 취급하는 그들까지도 함께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명을 갖고 사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피조물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으래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이 십자가로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했으니,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창조주와 연합시켰으니 너희도 가서 그 거룩함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해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냈죠? 연합하라고, 거룩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들을 세상에 왜 보내죠? 거룩하라고, 연합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결론으로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도 연합이라는 거룩함을 얻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합의 자리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의 사명을 받은 자예요. 왜?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아까 본문에 세상에서 분리되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 분리된 자예요. 거룩의 개념 안에는 분리됨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를 먼저 세상에서 분리시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들과 연합하여 살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명을 갖고 살아야 돼요. 구약에서 거룩함은 늘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나를 만지면, 나를 건들면,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불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데 불결한 문둥병자, 불결한 죄인, 불결한 세리, 불결한 창녀가 나를 건들고 나와 함께하면 나의 이 거룩함도 깨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거룩함이에요. 늘 거룩함은 피해를 봤다고요. 그래서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결한 것들을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아내야 하잖아요. 더러운 자들을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들을 함부로 성전 안에 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구약의 거룩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을 다시 정의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과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같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불결한 자들에게 옮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의 불결함이 거룩함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당신의 거룩함을 피조물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병자들에게, 창녀들에게, 죄인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묻어나니까 그 더러운 자들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러움이 묻어 거룩함이 깨지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묻어 더러움이 깨지는 역사, 이게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거룩한 자로 보내시는 이유는, 파송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연합함을 세상에 전달하려고요. 거룩의 바이러스를 옮겨야 돼요. 우리의 만짐과 호흡과 기침으로 옮겨야 돼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 누구한테 걸렸죠? 대부분 가까운 사람,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내 가족에게 걸리잖아요. 한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어갖고 오면 그 가족 전체가 다 걸리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예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요, 초창기에 빌딩에서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 빌딩 근처도 안 갔잖아요. 우리 이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니까 이 아파트 문도 안 지나갔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파트 안 지나가고 빌딩 근처 안 간다고 해서 안 옮기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러스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옮기는 거예요. 거룩함도, 하나됨도, 연합과 참여와 동참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만지심도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자녀, 가족, 형제, 부모, 이웃에게 나의 거룩함을,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거룩함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까지 가고 이슬람 세계까지 가가지고 거룩함을 전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작은 일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합이, 거룩함이 출발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안 윌리엄스가 그 책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나 다 거룩할 수 있어요. 점잖게 앉아서 우리가 거룩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끼리만 모여있는데 뭐가 전파돼요? 거룩은 내가 나가서부터 전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연합, 여러분의 거룩을 누구에게 먼저 옮겨주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에게 먼저 옮겨주십시오. 부부는 서로를 키워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개 결혼을 할 때 우리 사고방식이 뭔가 좀 갖춰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갖춰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갖춰져 있는, 그 사람이 뭔가 되어 있는 것에 내가 묻어가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만남이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크고 상대방도 나와 함께 같이 크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부부는 20년, 30년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눈 맞아서 연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한 사람으로 자기조차 챙기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른 사람과 만나 살면서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기 시작한 것이 그게 결혼이고 그걸 부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제 성인이 막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지가 스스로 밥할 줄도 모르고 빨래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할 줄 압니까? 못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나이가 되었다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에요. 나머지는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부부는 서로를 키워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키우는 거고 남편은 아내가 키우는 거예요. 30살까지는 부모가 그 사람이 키가 자라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간수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수준까지만 부모는 도와줄 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아내를 키우고 아내는 남편을 키우면서 서로 키우면서 자라는 거예요. 30살에서 60살까지 30년을 함께 서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안 듣는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하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키워야 돼요. 다 큰 장성한 이성과 지성과 능력을 갖춰진 두 사람의 성인이 만나서 함께 1 더하기 2는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질라는 사람과 모자라는 사람이 합쳐서 0.5와 0.5가 만나서 1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년을 부모 밑에서 30년을 서로 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성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그 사람과 만나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연합되어가는 내 인생 전체가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남겨주셨죠? 예수님은 떠나시고 우리만 남겨주셨대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서로 하나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주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교회도 만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함께 이웃을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살면서 우리의 삶을 여기에 그대로 놔두신 이유가, 여기서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만난 사람들과 연합하여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묻히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옮겨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그 자녀도 부모를 키우는 겁니다.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키워요.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인격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전엔 지밖에 몰랐던 인생인데 이제는 남편을 생각할 줄 알고 아내를 생각할 줄 알고 자녀들을 생각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를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의 이웃을 알게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인생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삶, 그거를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처럼 여겨지죠. 어떻게 저런 왼수를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묻혀주래요. 여러분의 거룩의 바이러스를 옮겨주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가 수도 없이 수십 번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을 옮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십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이웃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잘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한 걸음 나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대로 절망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여 주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룩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